할렐루야. 1월 14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대면으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 주위에 요즘 산불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사라졌고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지를 깨닫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대입해야 되는지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LA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올해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 표 아래 이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하고 함께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자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모든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며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각 가정마다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같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른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부장의 아들, 박부장의 종,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수차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특별히 기적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기적이 하나의 사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으나 2장,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2장을 묵상할 때 특별히 23절, 24절을 묵상할 적에 그 유대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표적을 막 따르며 좋아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그들의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2장 말미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새벽에는 구체적으로 묵상을 안 했지만 본문이 뛰어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고 다시 이제 낫게 되는 요 사건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 적에 여기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만난 그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근데 이것이 기적이나 어떤 이사나 표적을 가지고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41절 나오죠. 분명하게 예수의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강조되고 중요하다라는 것, 믿음과 연관시킬 때요. 그거와 동시에 오늘 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요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요?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게 첫 번째고,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있어요.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딱딱 나누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2장 23절, 24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니고데모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만나기 직전에 주님이 또 요한이 주님이 행한 일들을 설명할 때에 많은 표적들, 가나 혼인잔치 외에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냉철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표적을 믿고 따라오는 저 갈릴리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4장에 와가지고 금방 읽었던 4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말씀이 대비되고 대조적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표적이 굳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 그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더 볼래요? 이걸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표적들, 7개 표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그 표적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참된 세상의 구주라는 것과 또한 십자가를 상징하고 표현해 내는, 설명해 내는 것들과 연결된 것을 요한은 7개의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 보면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7개 표적 말고도 훨씬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7개의 표적은 뭐와 연관된다고요? 지금 31절 말씀과 연관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45절에 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45절에 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를 영접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뭘 봤다고요?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본 표적은 7개의 표적에 들어가지를 않지요. 그들이 본 표적은 그냥 아이고 신기하네, 야 이거 참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분 쫓아가면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 참 탁월하네, 뭔가 다르네, 이 정도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 특이하네 하고 궁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익이나 어떤 이득과 연관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뭘 한다고요? 그를 영접하니.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데코마이 즉 우리말 세 번역이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를 환영하니, 웰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고요, 그를 그냥 웰컴하니. 그래서 우리말 세 번역이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절 44절에는요 아예 갈릴리 사람들이야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요 아예 예수를 배척해버려요. 표적을 봐도 배척해요. 더 완고하죠. 그러나 또 갈릴리 사람들도 보면은 환영은 하나 참 구주 세상의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지요. 따라서 이제 이 요한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죽임당하는 것을 다시 살려놓는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랑 연결을 시키고 있는, 그래서 부활로 연결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골자예요. 자, 그래서 45절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한다. 그냥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표적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2장 23절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저거를 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13장에 볼 것 같으면 저렇게 표적을 따라 기적을 따라 믿는 신앙인들을 갖다가 뭐라고 계시록에서 요한 같은 저자가 말하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과 연관이 있어야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피하세요. 그 무리로부터 떠나신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왕, 땅의 왕, 하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땅의 왕으로, 그러다 보니 예수님 그들을 피하여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유형적으로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저 환영만 한다라고 하는 저거는 표적을 가지고 믿는 그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득에만 연관이 되는 그런 신앙. 결과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 트랩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겉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없다가 아니라 그냥 부인해버려요. 왜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냐, 나를 기쁘게 한 거냐. 이 기쁨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믿었던, 표적을 따라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돼지만큼도 못하다고 그렇게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즉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고향 사람들은 더더욱 배척을 하고요, 예수님을. 또 그를 영접하지만 말이 영접이 저게 데코마이, 즉 환영하는 정도로, 당신이 표적을 행하니 참 뭔가가 있어 보이는, 그래서 내가 그를 환영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능력을 그냥 그것만 쏙 빼다가 먹고 그리고 이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건 가짜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가짜 믿음, 진짜 믿음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46절을 볼 것 같으면 요 이해를 전제해서 46절에 보니까 뭘 다시 언급해요?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 가나로 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라고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첫 번째 표적이 있는 곳, 거기를 요한이 다시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그리고 47절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로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54절에 다시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가나 혼인 잔치는 뭐예요? 어린 양의 완벽한 잔치,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누구인가를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모든 율법의 의가 폐하여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예수의 의로 나아가는 그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 그렇다면 여기서는 다시 병들어 죽었어요. 죽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신하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말씀한 시각에 나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말씀과 또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건, 결국은 이 신하의 아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 우리가 믿자,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다 바뀌어질 거야, 이걸 말하려고 한 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라고 할 때 병들었다라는 말, 또 47절에 그 병들었다는 것이, 그러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 병들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병을 고치러
오셨다 뭐 그런 말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살아났다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었다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부활을 상징하는, 즉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이 신하의 아들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 이걸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4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냐면 표적만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뭐예요? 이게 경고죠. 워닝 사인이죠. 동시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다.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여인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이 한 게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뭐 빠삭하게 알아요. 그렇다고 가르치는 자예요? 아니에요. 남편 5을 두고 온갖 그냥 자기 멋대로 산 여자예요.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만나게 된 과정이 그 여인이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여자를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된 결과로 그 여인이 가서 전파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가 참 구주라는 걸,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동시에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고향 사람들은 네가 진짜 구주 맞아? 하고 배척을 해버리고 오히려 함부로 말했다고, 네가 구주라고 말했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더 친근한, 어릴 적부터 예수를 본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고서 괘씸한 놈 이러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낭떠러지 끌고 가잖아요. 또 대조적으로 또 뭐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그래도 웰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웰컴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 정작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표현한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를 살인하잖아요. 결국은 따라붙는 것 같은데 막상 막바지의 결론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표적만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새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게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보이는 것에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게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이 클리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죠. 보이지 않는 거는요,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의 영이니까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멋진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을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혀 보이고자 했던 그 요한의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쌓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